성도는 믿음으로 설명이 되는 존재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자신을 설명하고 말하는 존재인 거죠. 더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으로만 설명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성도이다 하는 거죠. 이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성립이 되는, 그래서 주어지는 이름이고 신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만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성도라는 이름을 부여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그 삶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삶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래서 성도, 그리고 성도의 삶에서 믿음을 빼고는 설명을 할 수도 없고 또 설명이 될 수도 없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그 일들을 믿음으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떤 일도, 그게 아무리 일이 대단하고 크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을 위한 일도 또 하나님의 일도 될 수가 없지요. 믿음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그 일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고 그것은 성도의 삶일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뭔가? 이 믿음이 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은 늘 들을 때마다 사실 참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꼭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사실 너무 친숙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목사님 믿음이 뭡니까? 이러면 저는 그걸 질문으로 받고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만약에 장로님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믿음이 뭡니까? 이러면 무슨 시험하는 것처럼 저를 뭘로 보고 지금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뭔지를 늘 새롭게 되새기고 또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이로써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느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야, 넌 성도구나 하는 것을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말씀에 근거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고 유지시켜주는 기초이자 근거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떠나면 믿음은 쓰러지고 맙니다. 아니,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죠. 말씀과 상관없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세운 믿음의 기준은 절대로 믿음의 올바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해요. 내가 한 30년 믿어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건 절대로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비추어 살 때 그걸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믿음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기초하고 있지만
그 말씀은 철저히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러면 이걸 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과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 알미 없으면 그 믿음은 자신의 열심이나 소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아무런 능력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30년 동안, 40년 동안 목사이든 중직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미 없인 그것에 바탕하지 않은 믿음은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자기 만족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전제되지 않는 믿음은 결코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자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약속하셨냐면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상. 근데 그 상이 뭐냐? 요한일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오늘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못하는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실제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바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나라의 영광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것으로, 현실적인 것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사는 게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며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궁극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세계가 진짜냐?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나라는 다 지나가 버리는 나라, 있다가 없어질 나라고,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가 더 실제적인 거죠. 우리는 자꾸 눈에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보이면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은 영원하신 것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믿게 하신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확인케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이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 없어진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에 사는 목표가 어디에 두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던지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거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다 하는 것이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특별히 이제 구약에, 여기서 믿음의 선진들은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상 주심이 단순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누리는 풍요로움과 힘,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인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들이 가졌던 풍요로움과 그들이 가졌던 힘, 거기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가고 눈길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이 땅의 이 영광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자꾸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믿음장이라는 이제 별칭으로 불립니다. 여기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생애와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오늘 이 얘기를 왜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실로 주신 믿음과 그 믿음의 약속이 뭔가 하는 것을, 그 믿음의 능력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시려고 이 11장의 말씀을 기록하신 거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의 신뢰를 들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도 믿음의 조상, 그러면 뭐 그 사람이 제일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고 표본이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찬찬히 이렇게 뜯어보면 아브라함만큼 참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산 사람이 없을 만큼 참 괴로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어땠습니까? 갑자기,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명령하시고 정돈 고향 땅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고향 땅을 떠나서 약속하신 땅에 갔더니 그 땅에서 뭘 만나게 됩니까? 기근을 만나게 되죠. 그 기근을 만나서 살려고 애굽에 내려갔더니 거기에서 또 아내 때문에 목숨의 위험을 경험하게 되고 또 아내도 또 이렇게 잃어버릴 뻔했던 그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 상황들을 좀 견뎌내고 좀 잘 되나 했더니 종들 사이에 시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들처럼 여기는 조카로 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고향을 참 의지했던 그 롯하고도 같이 살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가 판 우물도 다시 돈을 주고 사야 될 정도로 이웃 족속들에게 굉장히 시달림을 받았던 인생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노년까지 아들이 없었는데 서자 이스마엘을 얻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뻤는데. 그런데 이 서자 이스마엘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죠. 자기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같이 못 살고 아브라함이 쫓아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이삭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겪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뭐 이런 인생을 우리가 흔히 파란만장하다 하는데 아브라함만큼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을 정도로 믿음으로 산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의 삶이 이런 삶인가 싶을 정도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삶 살고 싶으십니까? 이러면 아니요. 손을 아마 절레절레 흔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고 그 인생 가운데 보인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마누라를 팔고 아들을 죽일 뻔한 그런 일을 경험하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것은 이렇게 험난하고 굴곡 많은 삶을 살 동안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삶을 기억하고 그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이지.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이 땅에 소유한 많은 우향과 많은 노비와 그런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삶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삶을 담고 싶어하는 게 아닌 거죠. 그를 아브라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그 삶을 담고 싶어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흔들리지 않고 붙든 하나님의 주신 믿음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를 보면 상주심을 바라보았기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오늘 보면 이후에 모세의 얘기를 하면 24절에 이렇게 보시면 이후에 모세가 영원한 생명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생각했다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애굽의 모든 보화, 눈에 보이는 모든 보화보다 더 값어치고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한 것이죠. 그럼에도 이렇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진 우향, 또 요셉이 오른 총리 자리,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가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여전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것을 못 누리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더 열심히 믿으십시오. 믿음이 약하다. 더 믿음이 강하면 이런 은혜를 받을 거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듣는 얘기입니까? 점집에서 듣는 거예요. 복채가 약하다. 복채를 더 내라. 그러면 좋은 얘기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폭행과 죽음을 당한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32절 이후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3절 이후의 말씀이 보시면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지만 그 믿음 때문에 희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기도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믿음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복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간에 믿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뭘로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들 둘이 있는 아버지가 있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둘째가 아버지 재산의 일부를 미리 상속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신나게 살다가 아버지가 주신 재산 다 탕진하고 난 뒤에 그가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이 너무 복되고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이 아버지 아들로 살았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 재산, 그게 나를 기쁘게 하고 그게 나를 즐겁게 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 아버지 재산 살아있으면서 유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다 살고 보니 다 멋대로 한번 살아보니 뭐가 진짜 귀하다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 아들로 살았던 거. 그래서 뭐를 지게 그 다음에 하려고 합니까? 지금 네가 한 일이 있으니까 아버지 아들로는 절대로 내가 그래도 양심이 있지. 아버지 집에서라도 좀 품꾼이라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돌아왔더니 그를 아버지가 어떻게 인정합니까? 아들로 인정하죠. 그가 감격한 것은 그의 손가락에 끼워진 가락지나 자기를 위해서 잡은 송아지 때문에 감격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아버지 집에만 있어도 좋겠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을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너무너무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귀한지 복된지 모르는 한 사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큰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동생을 위하여 송아지 잡았다는 이유예요. 큰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 안 잡더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화를 낸 거죠.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다 네 거지 않냐. 지금 이 둘째 아들과 이 첫째 아들의 이 모습이 대조되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첫째 아들은 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송아지도 필요 없고 가락지도 필요 없었어요. 뭐만 필요했어요? 그냥 아버지 집에만 있는 것만 해도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떠난 적이 없던 이 큰아들은 뭐가 목적입니까? 송아지가 목적인 거죠. 큰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처럼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자기의 것임을 보지 못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늘 이 비유를 이렇게 볼 때마다 참 이 큰아들의 모습이 우리를 너무 닮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요. 작은아들처럼 저렇게 떠났다가 아버지 재산 축내지도 않고 얼마나 제가 열심히 했고 충성을 다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하나님 제가 얼마나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주일날 놀러 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고 다 이렇게 시간도 물질도 다 하나님 것으로 드렸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마음을 품는 우리의 모습이나 이 큰아들의 모습이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큰아들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던 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보상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게 다 네 건데 말할 수 없는 이 복을 너의 것으로 지금 주는 건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송아지 한 마리가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에게 송아지를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송아지를 줄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송아지를 안 주실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송아지를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얘기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송아지 잡는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죠? 그거 없어도. 여러분 미래 살았으면서 아버지 사람 물려받은 그 둘째 아들이 굉장히 부러워 보이십니까? 손에 그죠? 그득한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이것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두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큰아들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으면서 작은 아들이
누렸던 그 감격을 오늘 나의 것으로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송아지를 반드시 받는다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잘 먹고 잘 산다 하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거짓입니다.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잘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많이 가졌다고 모든 걸 먹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얼마나 모든 걸 다 먹는데, 그죠? 여러분 그러시죠?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었는데 지금 있어도 못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의문이 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그죠? 이 많은 물질적인 풍요,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귀함과 복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백성의 연약함, 구약 백성의 연약함,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게 몽학선생이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 율법을 주셨는데, 바로 이 세상적인 복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본향, 하나님의 나라,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약속의 이루심이 되시고 구약의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신 것이 뭐냐?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신 것은 죽음이라는 인간의 경험을 넘어서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내다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내다볼 수 있는 것,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있는 자에게, 이 믿음 있는 자에 하나님께서 뭐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모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이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바로 믿음의 내용인 것이지요. 앞에 있는 즐거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것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주시고자 하신 복입니다. 이걸 우리가 약속받았어요. 이게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주의 주시는 믿음을 따라 살았기에 그에게 닥친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어서 사람들에게 뭘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그가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시다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그 본질부터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3절의 히브리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보이는 모든 것이 뭐에 의하여 결정된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 그 말씀을 따르는 인생, 그 인생이 복된 것이고 그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그래서 복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분의 삶을 담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어떤 거죠? 철저히 세상의 영광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영광과 철저히 거리를 둔 삶이었지요.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애시당초 믿음은 세상의 영광을 약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에 종속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보다 큽니다. 세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이나 피난처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인하여 많은 믿는 자들이 많은 큰 고난과 핍박을 감수해야 했다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그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 고난을 이겨낼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써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권면합니까? 어떻게 위로합니까? 괜찮아, 조금만 있으면 잘 될 거야, 믿음을 지키면 이제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아냐?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다. 그 영광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험난한 세상에서,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그 배 위에서 모두가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절망했던 그 순간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이 어려운 세상에서요, 진짜 인생의 안정과 평안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돈이 조금 더 있고 건강이 조금 더 있고, 그래서 그걸로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는 사실을 그렇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00세가 됐는데 막 열심히 뛰고 이러면 오히려 더 이상할 거라고. 100세가 됐는데 뭐 20살처럼 피부 있으면 여러분 그게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그걸 저는 원래 연세가 100살입니다 그런데 막 20대 피부를 가지고 이러면 막 오히려 저는 그게 징그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은 처해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이 된다. 왜냐하면 이 현실보다 더 큰 지금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고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된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미신이 아닙니다. 미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신, 그게 미신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또 얻을 수 있다고 믿는가, 그게 미신이죠. 그러나 믿음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 삶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온전하게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을 믿는 자가 영원히 주님 안에서 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이기며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의 진짜 소망과 이 땅의 참된 능력을 전하고 있으십니까? 이 땅에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늘의 소망 때문에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오직 주께로만 향하여 가는 인생, 그게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편으로 믿음을 생각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충분히 먹을 것이 있는 것이 믿음의 척도인 것처럼 생각하여 열심을 내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열심을 내는 사람,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것이죠. 둘째 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재산 가지고 있을 때 자기는 세상을 얻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죠. 아버지를 잃어버리면, 자기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따가 없어질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면서 그걸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습을 볼 때는, 이 현실적인 모습을 볼 때는 좀 보잘것없고 특별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뭐를 드러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보다도 특별하고 귀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이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인생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귀한 것임을 알아서 주의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이 땅을 주의 말씀대로 변화시키고 주의 말씀대로 이 땅을 새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실제로 믿음을 가짐으로 이 땅에서 맛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주 안에서 허락된 참된 평안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